지난 주일에 나는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 안은 천국의 수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성 밖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천국의 여러 나라와 지역을 가리키는데, 성 안에 사는 성도는 휴거 성도를 비롯해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이 거주할 장소이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는 그 성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렀고, 성 밖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구원받아 천국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죄의 성품과 악한 습관이 남아있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린아이 믿음으로 육신에 속해서 개와 술객과 음행과 간음, 살인과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도 하므로 성 밖에서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철저하게 영성훈련 과정을 받아서 성결하고 거룩한 성화 성도가 되실 때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Whoever has sinned me, I will blot him out of my book이라고, 죄를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겠다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하므로,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나 남자와 간음죄를 짓거나 미혼 남녀들이 타락한 방종 생활을 하거나 다른 죄를 범한다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죽게 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했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서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들, 아버지의 첩이거나 동거녀이거나 계모와 계속적으로 부정한 성적 관계를 맺어온 추악하고 더러운 짐승보다 못한 아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deliver to Satan, 파라두나이 톤, 토이우톤 토 사타나,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은 그를 중징계해서, 칠이 징계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거나 목사직을 미은직 공고하고 제명을 시켰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함으로써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교인, 성령 받은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유명한 목사라도 간음죄를 짓는 중에 그러한 불륜 남녀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다면 그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예수의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그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때와 그가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지만 죄를 짓는 중에 죽음당하는 사람 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할 사람도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의 구원이 유지되는 한계선이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이것은 어제 11월 21일 토요일에 일몰 시간이 오후 6시 21분이지만 그때부터 즉시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캄캄한 밤이 되듯이 밤과 어둠이 구분하기가 아주 애매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의 죄와 회개와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로 아무도 천국과 지옥을 속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환란의 때에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거나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였더라도 계시록 14장 10절대로 그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지만 은혜 시대의 신앙이 어리고 약해서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살인죄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회개 기회와 구원의 기회가 있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는 중에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 생활과 죄를 따르는 육신의 생활을 계속하는 중에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었다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이시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큰 구원이란 말이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생명책에서 삭제됨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출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8절이 휴거성도와 예수의 공중 혼인식, 하늘 예루살렘에서 있을 결혼식 기록이라면 9절 10절은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부집을 방문해서 신부의 친정 어버이를 뵙고 성대한 결혼 만찬 메리지 서프를 하는 근신 Bride's call at her parents' home,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본문의 11절로 16절은 신랑이신 예수께서 부활성도 휴거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시는 예수의 지상 재림 출정식의 기록입니다. 주전 336년 20세에 마케도니아 왕이 된 알렉산더는 반란군을 진압하며 발칸 반도를 정복한 것을 시작으로 주전 334년 44,100명의 막강한 군대를 앞세운 출정식에서 페르시아 제국
정복 전쟁을 선포하고 진격해서 헬레스폰투스를 건넌 후 주전 323년 바벨론에서 독살당할 때까지 13년 동안 파죽지세로 나라들을 정복하며 동방정복을 이루어냅니다. 서력기원 1160년에 출생해서 13살에 고아가 되고 수많은 부족장 원수들을 제압하고 몽고에 칸이 된 후 1227년 60대 초반에 반란군 진압 군사작전 중 사망한 지구촌 제1의 정복자 징기스칸, 수만의 정예 기마 군단으로 25년의 정복전쟁에서 로마 제국이 400년 동안 정복한 땅보다 더 넓은 대륙, 현재 중국 영토의 3배, 유라시아 대륙의 40여 국가와 700여 민족, 러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독일까지 정복한 지구 최고의 영웅, 60년 동안 한 번도 말 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신화적 존재였던 징기스칸도 미지의 대륙 서방 정부를 떠날 때에 기마 군단 앞에서 비장한 출정식을 시작으로 진군을 시작했고 1785년 16세 나이로 프랑스군 소위로 임관하고 26세에 왕당파 폭동 진압을 계기로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27살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군대와 이탈리아 군대를 정복하고 29세 때는 오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집트를 정복했으며 30대 초반에 3만의 원정대를 이끌고 카리브해의 아이티 정복에 나섰고 30대 후반에는 폴란드와 포르투갈까지 침공함으로 알렉산더 징기스칸과 함께 세계 정복 3대 영웅 중 한 사람이 됐지만 실패자로 1821년 향년 52세를 일기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파란만장을 삶을 마감한 나폴레옹도 군대를 거느리고 정복 전쟁을 떠날 때는 엄숙하고 비장한 출정식을 하고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세기 말 중국 산동성에서 출생하여 삼고초려로 27세의 군사 책사와 정치 천재로 총나라 유비의 참모가 돼 후한말 중국 삼국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제갈량이 위나라를 정벌하고자 황제 유손에게 출사표까지 올리고 비장하게 출정식을 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갖는 모임인 출정식과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출사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예수 지상 재림 출정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출사표 표문이 없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 지구촌의 심판자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출사표, 건백 청원서가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지구촌에 새로운 문명국가 메시아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건백 청원서인 출사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군 천사의 떼창과 함께 공중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까지 들림받아 올라갈 휴거 성도와 있을 웅장하고 화려하며 황홀한 예수의 공중 결혼식과 천군 천사와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올 장엄하고 소름 돋을 예수의 지상 재림 출정식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그날들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출정식을 기록한 본문 외에 예수의 현현, 예수께서 지상에 나타날 예수 지상 재림을 예언한 사람은 구약에 21명, 신약에 9명이 있고, 예수 재림을 예언한 성경 구절은 신기하게도 주전 2000년경에 있었던 가나안 남부 전쟁 때 북부 메소포타미아 네 나라 축축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전하여 5나라 전쟁 국가와 6개 부족 국가 포로들을 구출했던 아브라함의 자위대 318명과 같은 숫자인 318개의 예언 구절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구약에서 예수 지상 재림을 예언한 사람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배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에녹,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until Shiloh comes, 이 실로는 메시아를 형용사적으로 표현한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예언한 히브리인의 증흥시죠 야곱, 민수기 24장 7절 17절 18절을 예언한 발람, 신명기 4장 27절로 31절 30장 1절로 11절 31장 29절의 예언자 모세, 욥기 19장 25절 27절을 예언한 동방의 의인 욥, 시편 22편 26절부터 31절과 72편 1절로 17절을 예언한 만승천자 다윗, 시편 89편 1절부터 37절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에단, 시편 102편 16절에서 미래에 세워질 시온성 예루살렘에 나타날 메시아를 예언한 작자 미상의 시인,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예언한 이사야, 예레미야 3장 14절로 25절 23장 5절 6절을 예언한 예레미야, 에스겔서 38장 19절로 23절 39장 21절 43장 7절에서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과 패멸,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세워질 메시아 천년왕국을 예언한 에스겔, 다니엘서 2장 44절로 48절 7장 9절로 13절을 예언한 선지자 다니엘, 그 외에도 호세아 3장 4절 5절 5장 16절 11장 9절 13장 10절의 호세아, 요엘서 2장 1절로 11절 3장 1절로 21절의 요엘, 아모스 1장 2절 9장 11절로 15절의 아모스, 오바댜 1장 16절부터 21절의 오바댜, 미가 1장 3절 4절 4장 1절로 7절의 미가, 스바냐 1장 7절 8절 14절로 18절 3장 8절에서 20절의 스바냐, 학계 2장 6절로 9절 21절로 33절의 학계, 스가랴 2장 10절로 11절 8장 3절로 9절 23절 12장 1절로 14절 13장 8절로 9절 14장 1절로 21절의 스가랴, 말라기 3장 2절부터 4장 1절로 6절까지 9명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총 21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지상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 19장 28절 23장 38절로 39절 24장 1절로 25절 48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자신의 재림을 직접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 3장 3절로 4절에서 예수 재림을 예언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행전 15장 13절로 18절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을 예언한 초대 기독교 총회 감독 야고보,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8절로 12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8절, 여기서 예수 지상 재림을 예언한 사도 바울,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 재림과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가브리엘 천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가르친 성찬 예식,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가르친 예수의 반동생 유다, 계시록 1장 7절과 11장 15절과 16장 15절, 19장 11절로 21절, 22장 20절에서 재림을 예언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에서 예수를 비롯한 예수 제자와 사도들과 속사도들은 2000년에 걸쳐서 하나같이 예수 지상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수천 년을 걸쳐서 예수의 지상 재림과 메시아 나관의 똑같은 예언을 한 것은 기독교 기원전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성도의 수고를 위해 오실 예수 공중 재림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오시는 예수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지상 재림 출정식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출정식 장면을 먼저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부활 성도가 수고 성도가 공중 하늘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열려있는 하늘로 모두 들어간 후 하늘이 닫혔다가 7년 공중 결혼식이 끝나고 예수의 지상 재림 직전에 하늘이 다시 열렸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지상으로 출정하는 하늘 군대의 대장 예수께서 눈처럼 흰 설총말을 탔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백마기수, 백마를 탄 예수 이름을 충신과 진실, faithful and true, 피스토스, 칼루메노스, 카이 알레디노스라고 부른 것은, 충신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여 우리 구원을 충성과 신의로 완성하신 분이란 뜻이고, 진실은 예수께서 재림을 통하여 우주와 인류가 기다리던 거짓이 없고 참된 구주인 것을 나타낼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낡아 빠진 옷에 창이 달아버린 구두를 신고 쓰레기통이나 버릴 가방까지 들고 자기의 충빈함을 자랑했고 라면으로 끼니를 채웠다고 하면서 가난을 가장해서 민심을 끌면서 뒤로는 수백억 자산을 숨겨두었다가 들통이 나지만,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당신 자신이 충신이심을 증명했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자신이 진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여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심판할 예수는 의롭고 정직한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친근하거나 생각이 같으면 아무리 죄를 크게 지어도 덮어주지만, 그래서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지만,
대적들을 향한 예수의 지상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눈이 불꽃 같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는 인간의 내면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의 심판은 공정함을 암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멸관, 디아데마타는 왕관을 가리키는 말로 지상에 제일 많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왕으로서 완전한 주권과 왕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본문 11절과 16절에 계시로 기록된 네 가지 이름 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 군대 총대장이신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의 이름을 피 뿌린 옷이라고 한 것은 그 옷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흘리신 피, 대적들과 싸움에서 대적들의 흘린 피가 묻은 옷으로 해석을 하는데, 모두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지만 나는 그 해석 외에도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의미했듯,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반석을 부서뜨리는 쇠망치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쇠방망이 해모라고 말을 했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그다음 찌꺼기를 없애는 불, 예레미야 23장 29절, 자기 얼굴을 반사해서 비추어주는 거울, 야고보 1장 23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고대 유대 성직자가 손발을 씻는 큰 태야, 에베소 5장 26절, 어두운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 시편 119편 105절,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비와 눈, 이사야 55장 10절, 환부를 잘라내고 수술하는 칼,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 6장 17절, 대적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쏘는 활, 하박국 3장 9절, 영과 마음과 육체를 부요하게 해주는 금, 시편 19편 7절로 10절, 믿음을 생산해내는 능력, 로마서 10장 17절, 신앙을 양육하고 장성케 해주는 양식, 갓난아이에게는 우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장성한 사람에게는 고기, 양식의 마지막 코스로는 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과 약점을 용서받고 부족한 것을 채워받을 수 있는 피 뿌린 옷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자기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 용서를 받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하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천사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천사들과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은 영광의 불꽃과 함께 백설같은 구름에 휩싸인 채 흰옷을 입고 신발을 타고 올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때는 빈몸으로 올라가지만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영광에 충만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며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을 반영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예고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철장으로 질그릇 때려 부수듯 예수께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세상을 심판하며 그래서 그날에는 지구상에서 어느 제국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도 예수 앞에 도전할 자가 없을 것이며 예수의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처럼 지구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데리고 오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만국 심판에 참여할 뿐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성도들이 오지만 성도들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모든 전쟁은 예수님 혼자 치르신다는 말입니다. 열 번째는 예수의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백마에 탄 예수의 다리까지 내려온 긴 옷과 허벅다리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는 그날부터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지구촌 메시아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기록한 예수의 지상 재림 출정식의 전부입니다. 예수의 지상 재림 출정식을 하늘에서 보는 성도들이 되든지 지상에서 예수 지상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이 지구촌을 맡겨서 왕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지구촌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지상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은 성도들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7년 후에 성도들과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상으로 재림하는 예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천국을 모두 비우고 성도들을 다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니 그래서 성도들을 몇 사람이나 얼마나 데리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의 지상 재림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성도들을 데리고 재림하신 겁니까? 첫째, 그 목적이 위기에 처한 유대인과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대환란의 마지막 때로서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기록대로 지하 땅굴 도시 페트라로 도피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풍전풍화 누란지세의 위기에 처한 때이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최후 반학적인 핍박으로 백족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기에 유대인과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유대인들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출할 수가 없고 위기에 처한 지상의 성도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라고 말했는데 지구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듯이 먼저 죄와 저주의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와 저주, 질병과 재앙으로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주의 나라 메시아 낙원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달동네를 먼저 철거하고 없애야 새로운 신도시를 세울 수 있듯 6,000년 동안 썩고 부패한 지구촌을 심판으로 없앤 후에야 새로운 문명의 메시아 천년 왕국을 세울 수 있으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6,00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나타났고 인물이 등장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러나 지구촌이 나아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없애려고 오십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악질 도적입니다. 건강을 도적질하고 가정행복을 도적질하며 건전한 삶을 도적질하고 생명까지 도적질합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는 가정과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이 마귀와 귀신을 사로잡아 1,000년 동안 무적의 지옥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는 예수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천사가 마귀와 귀신들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 불지옥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는 사단 마귀와 귀신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마귀와 귀신이 가져온 모든 질병과 저주, 싸움과 미움, 이별과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없는 세상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지구촌이 무병장수의 시대가 될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늘에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맞게 되는 성도는 대환란의 박해와 고난 중에서 주님을 섬긴 대로 어떤 성도는 누가복음 19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5장 10절대로 천년 왕국에서 크고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상급을 받고 어떤 성도는 마태복음 24장 47절대로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다스리는 상급을 받으며 어떤 성도는 이사야 66장 21절대로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레위 사람으로 복을 받고 어떤 성도는 요엘서 2장 32절대로 천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목사, 선교사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불신자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온 자들과 천년 동안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태어날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에 우리 중에 그런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5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when he comes to be glorified in his saints on that day,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To be admired, to be marveled in all them who believe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감탄과 찬양을 받으며 모든 성도들이 넋을 잃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지상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7년 태활난에 온갖 시련, 고통, 고난, 박해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주님을 뵙는 감격의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께 돌릴 영광은 하늘을 찌를 듯 할 것이고, 성도들의 기쁨과 충격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초림 때에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성도들이 넋을 잃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성도가 되든지, 그날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님께 상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